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 16절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불러도 어떤 하나님 사역의 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기왕 목사로 부르면 뭐 예를 들면 무슨 박사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뭐 학위 뭐 따는 게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런 좀 이렇게 전문가들을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뭐 예를 들면 한쪽엔 상담 전문가, 뭐 한쪽엔 교육 전문가, 뭐 전도 전문가.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제자들이 뭐 어부든 뭐 어떤 직업이든 뒤에 가면 뭐 세리도 있고 뭐 이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이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한 패턴이 보여요. 그죠? 16절, 17절, 18절에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요.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두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패턴이 있는데 뭐냐 하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해서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이야기 다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모든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더니 따랐다. 그러니까 패턴이 예수님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가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2장 14절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장면들 속에 패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따랐다.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이렇게 이 장면들 속에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는데 18절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여긴 더 나가요. 20절에는 위에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20절에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지금 누구를 버렸다고요? 아버지 그냥 버리고 품꾼들 버리고 그냥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뉘앙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라고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마가는 요 뉘앙스로만 본다면 꼭 뭐 같냐 하면 그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 이런 걸 보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름이 이 사건에서 처음이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첫 장면이라면 그 첫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사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그랬을 때 예 목사님 이러고 이게 첫 부르심이었다면 역시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첫 부르심이 아니라는 게 이게 넌센스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지금 이해는 되고 계신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35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와 여기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첫 만남은 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제자가 누군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죠?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요? 안드레. 여기서의 첫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끼어 있는 간격들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러니까 순서가 뭐 마가도 됐다가 마태도 됐다가 누가도 됐다가 요한도 됐다가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주목이 뭐냐면 이때가 먼저 가장 첫 번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세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때 처음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간격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야 메시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스승님이 늘 얘기하던 그분이 저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만남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안 따르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다. 어디 가시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첫 만남을 가져놓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 쫓아다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식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트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장면으로 휙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부터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이야기로 가보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흐르는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푼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이 두 번째 만남을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한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장면,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쫓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5장 1절로 가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중에 어부가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 배에 오르신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는 시몬한테 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이제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설교하신 거죠, 설교.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라면,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이 모습을 비춰야 정상적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시몬한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제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 시몬 배에서 설교 끝나시자마자 갑자기 시몬한테 야, 너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질문이요. 왜요? 더 웃긴 건,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이요. 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분이 메시아다 얘기했다면 요한 첫 만남 속에서 그분을 쫓았어야 할 터인데 그는 여전히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만남과 오늘 이 두 번째 만남 사이에 두 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순서대로 하자면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간극 사이에 베드로가 가지는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걸 한마디로 잘 정리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진짜야 라고 얘기해서 그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를 쫓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 사이에 무슨 간격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게 힌트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야, 그 목수던데? 시골 출신이야. 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 메시아라는데 맞나?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지체하고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간보고 있는 거죠. 이거 따라서 되나 이거? 여러분, 누군가를 이 당시에 따른다는 건 우리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무엇인가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살아야겠다를 제가 언제 고민했냐면 신학교 가서 고민했어요. 보통 언제 해야 되죠? 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보통 가기 전에 고민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신학교 안에서 막 그렇게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밀려서 들어가서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 온 집안이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아마 공부를 좀 잘했거나 어떤 다른 특출난 은사가 있었으면 아마 전 다른 쪽으로 갔었을 건데 어쨌든 죄송해요.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제가 이걸 도서관에서 어떤 선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꽂더라고요. 이렇게 도서관에 제가 이제 한양대보다 조금 못해 안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서관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자기 자리에 꽂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서관 가보셨죠? 그냥 본 거 아무데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관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잖아요. 번호표 아시죠? 그래서 딱 꽂아 놓는데 그 책이 제 눈에 어떻게 띄냐 하면 이런 느낌 아실까 모르겠어요. 다른 책은 다 흑백이야. 다른 책은 다 흑백인데 그 선배가 꽂는 그 책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가 완전 칼라로 이렇게 빛나는 느낌 아세요? 이렇게 쫙 광채가 나 책에서. 그래서 저 책을 쥐지 않으면 이게 내가 쥐지 않으면 굉장히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끄집어서 딱 보는데 딱 첫 페이지 서론 목차 넘어가는 그 순간 내가 책을 잘못 골랐구나 라는 걸 화끈하게 느꼈어요. 왜죠?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정말 딱 제목대로 정말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잘 생각해라. 이 길은 그냥 취미 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뭐 그런 쭉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숱한 의심, 불안,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그죠? 내가 그동안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고, 우리 강 집사님 같으면 뭐 담배, 뭐 이런 술, 뭐 이런 거 다 이제 끊어야 되고 이제 그 길을 딱 들어서야 하는. 그래서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거기 안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맞나? 내 삶을 내어 던져서 그분을 쫓을 만한 가치가 있나?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난주 김남국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20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빨리 날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얘기 안 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드릴 테니까 10년을 드렸는데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남 속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맞아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신이 인생에서 어부잖아요. 자신이, 그렇죠? 어부잖아요. 근데 어부가 자신의 평생의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8절로 가면, 그래서 갑자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고기 다 잡아놓고 엄청 그물을 물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저거 진짜 맞나? 막 그러다가 여러분이 막 놀라운 기적을 저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리지널이네. 이거 뭐 맞네. 내 괜히 의심했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틀림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앞에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지체하고 간보고 있었던, 그래서 그를 쫓을까? 이게 틀리면 어떡해? 아니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삶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보여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삶에 한 방 빵 매기자 그가 그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져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이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게 두 번째 만남이고, 이 두 번째 만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 그런데 왜 마가는 누가나 요한처럼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지 않고 곧 즉시 즉각 순종, 이렇게 단순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도드라지냐 하면 예수 쪽이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즉각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이렇게 전체를 조명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콜하시죠, 부르시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너 내 제자 하자,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당시는 문화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떠냐 하면 제자들이, 아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스승을 쫓아가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 당시는 제자들이 자신이 따를 스승을 선택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뒤집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컨택해요. 너 허경의 권사, 박은, 딱 이렇게 예수님이 딱 지명해서 예수님이 컨택하셔요.
그래서 뭘 오늘 마가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반응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과 어떤 간봄과 어떤 지체함을 한 방에 잠재워 버리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를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네가 얘기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마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가가 뭘 주목시키죠?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표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즉각 반응을 한 것처럼 보여지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가 이거는 뭐 고민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딱 부르시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들의 싹 붙들어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가지신 엄청난 영적 파워, 영적 권위.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신 자이며 영적 권위를 가지신 자인가를 마가는 주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방에 뭐라 그러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걸 주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죠? 감버섯 드셨어요? 믿어볼까?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해서 보험 드신 분, 네? 보험 드신 분, 예수 지저스 보험회사, 그렇게 아니시죠? 어떻게 됐죠? 이해도 못하겠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난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어. 언제 시작됐는지도 잘 모르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테레비 보다가 어떤 여자가 아빠를 먼저 떠나 보내는 장면에서,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저렇게 떠나 보내는데 딸이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저 여인은 도대체 뭐 하는 여인이지? 저 안에 그 자유와 그 평안함은 무엇으로부터 오지? 이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 궁금증은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른다고요. 도대체 우리는 뭘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죠?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그 놀라운 힘과 그 은혜와 그 파워와, 힘이 파워인데 영어를 아는 게 없어.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권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와 그래요. 나를 따라와. 요한식으로 해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목수고 그 시골 출신인데 그 말이 되냐? 그 메시아가 뭐 그런 촌동네에서 그 목수 아들로 그게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유명한 이야기 하시죠.
뭐라 그러죠? Come and see. 뭐라 그래요? 와보라, 와봐, 날 쫓아봐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안내자가 아니에요.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아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아까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내 인생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가 우리는 궁금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 그러시죠? 넌 나를 따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걸 시편 23편이 설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르면, 그분의 뒤를 쫓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내가 이제 목사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의미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 부르심에 가야 할까라고 막 의심하며 갈등하며 이럴 때, 그때가 딱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제 이제 허리를 딱 접어 주셨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을 막 때려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엄청난 무슨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참 재밌는 일인데요. 누워서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을이 오리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목사의 길로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막 여러분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책 한 권은 안 봤던 사람이라고. 근데 막 미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영화, 축구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쫓아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도사가 돼 있고 강도사가 돼 있고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부르심의 오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권위가 그렇게 탁월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재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던 게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싹 사로잡히니까 언제 의심할 것도 없어요. 너무 그냥 어느덧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의심하지. 이제 한 10년 20년 막 이렇게 왔는데 내가 10년 20년 신앙한 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의심하지. 이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해가지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적
권위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국제 OM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OM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OM 선교회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러시아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셔가지고 뭐 KGB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가지고 막 잡혀가가지고 죽을 위기도 막 모면하고 반드시 한 번도 그렇게 잡혀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이 러시아가 몇 년 한참 전 이야기예요. 이탈리아와 영국과 이 어떤 이 정치적 이게 엮이면서 영국 선교사들과 그 이탈리아 선교사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얻어 걸려가지고 같이 풀려나오고 막 이런 아무튼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 앞에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OM 선교의 미국 지부 담당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OM 여러분 선교 단체 해보지만 안 해보셨죠? 선교 단체가 죄송해요. 그 OM 선교 단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선교 단체 사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생계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책임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OM에서도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같이 사역자로 좀 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두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년 사이에 교회가 엄청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2년 차 때부터 교육자들이 5명이나 생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님이 본인을 보는 눈이 조금 예전과 달라지는 걸 느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자를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한테 비자 내줄 생각이 없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팽 당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크기 전에는 이제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같이 했다가 신동조 목사님처럼 그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좀 규모 잡으려 할 때는 우리 목사님 선한 막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함께 합시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했다가 교회가 확 커지니까 다른 사역자 좀 이제 뭐 알아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짐을 쌌대요. 그냥 기도하면서 짐을 막 싸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오만 막 불평과 불만과 막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애들이 아빠 왜 이사 가? 왜 한국 가?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웃긴 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모르고 집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애들은 한국 간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얘네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신이 났지? 반대로 나는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봤대요. 얘네가 왜 이렇게 평안한가 봤더니 아버지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든든하게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애들이 그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별로 걱정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한테 믿고 맡겨야 되는구나. 그분이 책임져 주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내가 평안할 건데,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냐.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처럼, 아버지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아버지, 내가 당신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미국에 오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앞으로의 내 삶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나요? 맡겼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넥스트 이야기가 좋으니까 간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난데없이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청빙이 와가지고 그 교회로 가셨대요. 여러분한테 다른 교회 청빙 받으러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조급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선에 서 있기보다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붙잡은 것을 꽉 잡고는 놓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그 앞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요,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넌 내 뒤만 쫓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랍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래요. 한 시가 있어서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걸어라. 첫 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내 영혼을 부르는 길로 그냥 걸어라. 이걸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그냥 그분을 따르라. 첫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처럼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분에게로 그냥 그분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